어, 고백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그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 그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유다, 요셉, 이렇게 그 분들의 그 고백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이렇게 나눴던 얘기가, 우리는 그냥 요셉 그러면 꿈 잘 꾸는 아이, 그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뭐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셉이 꿈을 꾼 꿈을 잘 해몽하고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서 요셉이 요셉된 거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좀 큰 범위에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꿈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셨던 그 약속과 관계되고요, 그 약속이 이제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되게 되시고, 또 그 꿈으로 꾸어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신앙에 대한 잘못된 그것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넷플릭스에 이렇게 나는 신이다 뭐 해갖고 세간에 이단 종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용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저도 이제 6시간, 어저께는 7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허점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뭐가 허점이냐면, 그 이단 종파들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이야기하는 용어 있잖아요. 너무 우리랑 똑같은 용어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무언가 이렇게 봤더니 그들의 속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뭐에 속냐면 종교에 속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물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속이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열심을 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 되게 우리는 많이 그동안 종래 듣던 그 어떤 패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600년 정도의 유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1700년의 불교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한 거는요, 5000년 동안 샤머니즘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샤머니즘과 이 불교 혹은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하면 인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종교 행위의 방점이,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교환에서도 많이, 아유 권사님 진짜 복 받을 일 했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교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내가 한 어떤 행위에 근거되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쳤는데 그게 무슨 은혜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자꾸 행동을 촉구하더라고요.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요, 그 행하라 하는 그들이 부추기는 뭔가, 그 신도들에게 부추기는 그 일들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들이 받는 것은 분명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너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 우린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부모의 엄마의 품에서 자라갈 때 그 아이의 어떤 노력이 엄마로부터 사랑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철저하게 어머니가 그의 마치 자기 피와 같은 자기의 삶을 그 아이에게 젖으로 모유로 나눠주는 그 행위가 그 아이를 키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머니 은혜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종교성, 다시 바꿔서 인과보라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게 되거든요.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서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어떤 노동을 해서 그 노동에 대한 결과를 갖는다면, 여러분, 이 노동한 그것의 결과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를 먹으며 그거를 은혜다, 복이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것에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요셉이 꿈을 잘 꾸어서 또 남다른 어떤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노력과 열심히 그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색동옷을 입히시며, 이 편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그에게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총리도 되고요. 또 그 형제들과 아버지까지도 애굽에 들이게 하는 이 애굽이라는 그런 일들의 그 중앙에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이야기는 요셉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요셉이 안 것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어떤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하는가 하면 형들의 그 두려움을 그는 얘기하자.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형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의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 내가 무엇을 해야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아직도 우리는 갇혀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지, 내가 무엇을 해야에 걸려 있다 보니까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그 일이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은 은혜
혹은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한 행위에 근거된, 다시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신득이라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행위 구원자가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행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고백이 근거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고백 시리즈를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죠. 그냥 맞아요. 말을 잘해야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내가 한 말에 어떤 값을 얻는다, 그렇다면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과부에 해당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일은 기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때문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근이나 또한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들어간 것, 요셉이 거기서 총리하니까 들어간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그림 속에 아브라함에게, 요셉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큰 그림으로 보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족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여러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12아들, 12종족, 뭐라고 지파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당시 중동 지방에서 어슬렁거렸다가는 이게 민족되기는커녕 주변 잡족에 의해서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를 인큐베이터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팅 하는 거라고. 70명 들어가서 60만 나오는 남자만요, 이런 역사를 이게 애굽에서 이루었다는 거죠. 그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누구를요? 그 꿈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나간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성공했다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성공의 기준이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관심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느냐에 관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400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00년 4대 만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이제는 그들이 나올 국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군데 한 400, 여러분 여기 독일 와서 한 40년쯤 사니까 여기가 더 편하지 않아요? 한국 가면 왠지 불편하지 않아요? 저도 한 나라에서 30년을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한국 가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한국은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더워도 저는 필리핀이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제가 여기 독일에 와서 이제 하니까 너무 추워요. 여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일주일 제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아까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바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새우젓을 아주 기름에다 막 볶아놓은 그런 음식 비슷한, 양념 비슷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저께군요. 제 아내랑 뭘 먹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독일 음식 먹다가 야, 그거 좀 한번 꺼내보지. 요만한 병 하나 사왔는데 꺼냈어요. 둘이서 얼마나 맛있게 익숙하게 먹는 거예요. 이걸 못 먹으니까 이게 속이 이랬구나.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음식 먹으면서 아내랑 그러고 제 아내도 아이들 임신할 때마다 그거 입어 먹었고 또 우리 큰애는 아주 지금도 좋아해요. 이런 게 있던 거죠. 생각해봐요. 우리 전 30년 살았는데도 지금 필리핀 음식이나 지금도 길 가다 필리핀 사람 만나면 전 한국 사람 만난 것보다 더 반가워. 한국 사람 만나면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가는데 필리핀 사람 만나면 막 쫓아가갖고 내가 먼저 말을 따가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게 너무 나는 왜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남아 사람들 여러분들 잘 구별 못하죠. 인도네시아 사람과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잘 구분. 전 다 해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필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30년 정도 살았는데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화 됐다고 생각하면 맞죠? 애굽화 됐다. 여기 독일 계시는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독일 사람 같아요. 진짜로 독일화 돼 가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400년 살았으면 이게 벌써 몇 대입니까? 30년씩만 따져도 이게 벌써 몇 대가 지나가야 돼요. 400년. 근데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애굽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안주해 버립니다. 그냥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봐라 니네들이 묫자리가 없으니까 날 여기 끌고 왔냐 거기가 좋았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봐라 먹을 거 거기 많았는데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여러분 나는요 참 그 애굽 향수에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 40년을 계속 그 향수를 얘기를 해요. 왜요? 그만큼 애굽화돼.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냥 놔뒀다가는 아마 애굽에서 나올 생각. 하나님이 이 백성을 크게 하여 나라와 민족 삼겠다는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꾸기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조를 바꿔버려요. 애굽에 왕조를 바꾸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의 수나 그의 어떤 강성함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게 하는 그 지경까지 가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부르짐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듣고 내가 그들의 부르짐을 들었고 또 그들의 고역을 보았고 오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안다. 내가 그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방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끌어내는 일을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는 종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영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세에게 많이 초점 맞춰서 살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가 여지껏 지금 6명의 사람들의 그 고백을 얘기했지만 다른 요셉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얘는 꿈으로 알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에 반응하며 살았던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다말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아니면 혹은 야곱과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게 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은 계속 핑계해요. 여러분 한마디도 긍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한 말 하면 꼭 한마디도 부정적이야. 어쩜 우리 모습하고 너무도 다른 사람이 모세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갖고 출애굽기를 한번 1장부터
아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4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마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이라는 설교를 지금 이어가는데 이 사람 이거는 뺄까 모세 뺄까 할 정도로 처음에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모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영도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세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선생님. 답은 맞히셨는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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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요, 권사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모세 때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서 그 백성들이 노역하던 시기였어요. 심지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사내 아이는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시체로 태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죽음으로 태어나는 거죠. 살았다 하나 살았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 왕의 명령을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걸 따른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사람 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죽어야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여기 우리 간호사분들 계시잖아요. 미드와이프라고 하는 누굽니까? 그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요새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 뭐죠? 누구였죠? 그 두 명의 미드와이프 있었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누구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시보라하고 부하. 이제 이 두 미드와이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않는 거죠. 왜 안 했냐면 이 두 여인이 마치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두려워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 땅에 생명 붙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음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두 여인들에 의해서 그를 살게 됩니다. 몰래 숨겨서 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여러분 어찌 보면 그는 다시 강에 버려집니다. 오늘 제가 특송 그거 신청곡화를 하고 있었는데 요게벳의 노래 부르는 거. 왜냐하면 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정말 그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 아이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갖고 또 그 나이가에다 띄워놓습니다. 이게 산 목숨입니까? 어린 아이가, 그렇죠? 어린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날강에 띄었다는 것이 이게 산 겁니까? 이 어찌 보면 엄마도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한번 또 내리는 거죠. 내몰리는 거죠.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여인들의 손에 살아. 여인들한테 잘해야 돼요. 누구요? 그 당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는 그가 들려오죠. 그래서 그의 이름도 건져내다 이런 뜻으로 모세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공주는요, 누구의 딸입니까? 왕의 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딱 봐도 알잖아. 얘가 애굽 아이인지 히브리 아이인지. 또 그 조금 있다 그 언니가 쪼그러 오는 거 보이잖아요. 히브리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 공주는요, 딸은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아이를 거기서 죽이는 게 맞죠. 그런데 또 그 아이 죽이기는커녕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에는 역사의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가 하면 또 그가 클 때까지 그를 살리셨다가 다시 그를 누구의 손에? 그 엄마의 손에 또 다시 내어놓지만 또 다시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는 이런 일을 통해 이제는 공주의 왕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가 장성하여 한 40쯤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어찌 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호송소열하는 것 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가졌고 너를 그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봐도 저래도 좀 뻗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한다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살인자 만들고 도망자 만들어 여기까지 보내든지, 내가 이제 힘도 없고 나이도 80이다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나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화도 날만 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모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핑계하냐면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게 모세의 고백들이에요. 이 모세의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힘도 능력도 그런 처지도 자격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얘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부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요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잘 준비돼야 하나님 나를 쓰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잘 준비한 사람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바로에게 가야 되는지, 난 그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는 자기 부정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땡깡하는 모세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의 고백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저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너 힘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건데 하고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계셨죠? 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더 이전으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모세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꺼내놓은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지금 모세는 꿈도 못 꿨던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요셉 때는 계속 꿈으로 얘기했다면 모세 때에는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놓겠다는 의지를 지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또 핑계하냐면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뭐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뭐 이런 학술적 용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쌩까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나도 모르는데 그들이 나한테 물은다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 근데 그때 여러분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길기 때문에 내가 다 읽지 않겠고 한 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존재는 무엇에 우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는 신자, 현자, 기자 쓰시는 목사의 아들인 신승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표현하면. 그런데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에 빗대어 얘기할 수 없는 그분이야말로 이 땅의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핑계댑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4장 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진짜 꿀밤이라도 하는데 줄 만큼 핑계 되는 게 사실 모세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지 않으시고요. 그의 오래 참과 인내함으로 그를 계속 설득해 가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갖고 제가 종래에 선교 집회를 할 때 모세의 핑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그 핑계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요번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인데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나의 고백을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나를 설득하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종국에는 하나님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얘기를 내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더라고요. 모세의 열심이 아니고 모세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고백이란 제 지금 시리즈 설교의 그 주제는 좋은 고백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인내를 가지고 정말 꿀밤 때려주고 싶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고 끝없는 인내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왜 나는 모세같이 그렇게 나는 야곱같이 혹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마지막에 이때는 진짜 한 대 맞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4절에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뻗어요. 나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너 말아. 너 그만해라. 내가 쟤랑 간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그에게까지 또 무슨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고 너 하나 갖고 안 된다면 아론도 있지 않니? 하면서까지 여러분 이런 열심히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바로 앞에 서게 되고요.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모세는 자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란 말만 하셔요. 여러분 이 사건도 저는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도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10가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행한다 하면서도 이 일이 안 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과 생각과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적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이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만 전해도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을 덧붙여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거짓만 흉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일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시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줘요. 세상의 마술사가 요술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확증시켜주고요.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가야 될 그 땅 여리고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벌벌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러분 첩자를 보내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들이기도 한데 첩자를 보냈을 때 그들이 너희의 이야기만 듣고도 우리의 간담에 선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적인 큰 사건 말고 저는요 모세의 고백이 바뀌는 거죠. 모세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그 고백. 여러분 이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실 때 그가 안 가겠다 했던 것은 정말 이제는 모세는 늙었어요. 할 힘도 없어요. 그에게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설 용기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앞에 서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을 모세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일들이 없었더라 하면은 모세는 절대 그런 고백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하나님께 그에게 입에 말씀을 넣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해 모세가 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한 그 고백을 내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고백이 무엇인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쫓아와요. 그렇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제 물에 빠져 죽던 창에 맞아 죽던 죽는 일만 남은 그때 어찌 여러분 겁 많은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 두려움에 떨던 자기 자신의 옛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모세 아니셨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가만히 서서. 이게 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좀 막아보자고 우리가 뭔가 해보자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 포인트가 뭐냐면 네가 네 구원을 이루어봐. 너 그럼 지옥 가?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무서운 위협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또 생각하게 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비기독교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면죄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땅 아닙니까? 그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믿기 시작한 자기네 후회가 우리인데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금을 팔아주고 은을 팔아내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는 구원의 바다였습니다. 이 구원의 바다를 건너는 방법은 열려진, 다시 바꿔서 무추로 변한 그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십계라는 영화나 혹은 라이온킹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바다 갈라지는 모습이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다 잘못된 고증이에요. 바다가 어디부터 모세가 탁 있다가 지팽이를 짠 하고 내리면 그 지팽이가 딱 떨어지는 그 곳부터 바다가 쫙 갈리는 걸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넜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팽이를 들어 그 바다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셨다고 성경은. 그럼 보시면 지금 여러분 지리적으로 조금 구글맵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도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애굽, 아프리카, 이집트 땅에 서 있고요. 지금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홍해 바다는 시나이 반도하고 맞닥뜨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서쪽이 아니라. 근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었다고요? 동쪽에서 불었다는 것은 서쪽에서 불었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는데 동쪽에서 불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갈라지는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고요 거꾸로예요. 과연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람은 부는데 끝까지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바다가 언제 갈라지는지. 뒤에서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바다는 완전히 다 갈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대쪽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갈라오니까 반대쪽서부터 갈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볼 때는 완전히 다 갈라진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하면 이런 거죠. 그들의 어떤 무엇이 거기다 보태놔서 용기가 아니면 그들의 열심이 자 갈라질 줄 믿고 우리가 빨리 들어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완전히 다 갈라질 때까지 그 어느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상태가 그래. 상태가 이쪽부터 갈라졌다면 자 갈라질 때부터 차근차근 밟고 나머지도 갈라질 걸 믿고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갈라지지 않은 바다예요. 끝까지 완전히 다 갈라놓고서야 그들이 한 발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가 보태놓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시는지 난 절대 알 수 없다 하는 이 표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섭리는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분 부르셔서 떨기나무 앞에 부르셔서 계속 설득하시고 또 그에게 열심 있게 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계속 다독이신 그 하나님의 열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란 말만 가서 했을 때 그 재앙의 내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늘 무엇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는 그 고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고백들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 이게 내가 말 잘해서 복 받는 그런 개념, 세속적인 그런 안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와 달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조성하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의 하실 일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생활의 삶을 여러분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제가 베드로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고백이 복입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광야 교회죠. 죄송합니다. 모세의 그 고백에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광야교회에 두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그 고백을 탐하지 못하게 하신다. 제가 5가지 얘기했잖아요. 탐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잡족들이 그들에게 덤비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고백들을 듣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의 말로 상천하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 열쇠죠. 이런 일들이 계속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분은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공얘기 나오면 그래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그 복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탐할 수 없으신 것, 탐할 수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건 수익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사는 그 땅,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 행동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거나 지옥 보낸다면